할렐루야. 예,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또 축구 본다고 못 주무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동영상이 이제 하나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동영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 본다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주인공이 보니까 우리 하민이더라고요. 외손주가 구청 강당에 거기가 뭐 강남구청인가 하여튼 그런데 우리 딸이 그 구청 바로 옆에 살아서 구청 강당에 축구 보여준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딸도 거기가 있어서 빨리 집에 가자라 그러니까 피곤하면 갈게요 일어났더라고요. 아니 새벽 1시 2시 돼서 하는 축구를 보겠다고 저녁 10시부터 들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주일을 앞두고 한밤중인데 또 TV 보고 축구 본다고 하지 않았나. 아마 표가 날 거예요. 조는 사람은 틀림없이 축구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설교 방송을 틀어놔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다가 오늘 제가 갑자기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겠죠. 지지난주 많은 분들한테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인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동성애는 대세다.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목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성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책임지게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고 한국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했다면 분명히 그 많은 복을 받은 만큼 책임도 크지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에 안 받고 끝에 안 받고 중간에만 봐서 사실 그 부목사님에 대한 뭐 어떤 조치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뭐 전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접 봤던 따끈따끈한 뉴스에 해당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면서 미국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례가 있었던 2015년 그리고 그때 앙케이트 조사와 15년 전에 2000년대에 조사했던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2000년대에는 조사할 때 동성 결혼은 절대 안 돼 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68%,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았는데 근데 이제 2015년에 주 정부가 아닌 연립 정부에서 뭐 법을 판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판결을 합법화 판결을 내리던 그 해는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서 동성 결혼 합법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68% 정도 되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대세를 따라 시대가 가니까 세상의 권력자들도 따라가고 있다.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그 책임 있는 소신 발언을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역시 시대가 자꾸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하고 반대를 하지만 우리 후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까? 우리 대구에도 이제 퀴어 축제를 22일인가 토요일 날 하는데 우리 대구 노회의 임원들도 반대 집회에 이제 참석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방송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큰 어떤 복을 주시고 큰 일을 감당하도록 목사님에게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큰 교회를 맡기셨으니까 그만큼 또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목사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잘못된 발언을 하고 그런 교회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시위를 벌이고 해도 목사님들이 일체 응답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에 제가 뭐 설교를 다 듣거나 뭐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잠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답게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시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 성경의 가치,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죄다 아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 이건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책임 있게 발언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지난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 설교를 차례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설교를 또 하시는데 그분은 그런 설교가 아닌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그 책임 있는 발언, 응답 이걸 하시는 모습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 참 좋았다. 사람은 많은 것을 맡으면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권세를 주시면 그만한 권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선생이 된 자는 책임도 더 크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8장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제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갑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우리가 보면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그죠?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얘기하기는 복잡해서 잘 안 했습니다만은 거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직접 하지 않아요.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어디에 진을 칠 것인가,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뭐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모집할 때는 어떻게 불고, 뭐 전진할 때는 어떻게 불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레위인들과 장자들의 인구 조사해 가지고서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하고 의심의 소재법 어떻게 하고 막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돼요. 10장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에 가면 바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모세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은 너무 많고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근데 이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돼봐야 되고,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목사가 돼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영근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하시면서 하신 말이, 자기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반드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만든다 그랬어요. 니도 목사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어쨌든지 신학해야 될 사명이라고 막 돈까지 대주면서 신학교를 보낸다. 그게 이제 너도 해봐야 내 마음 알 거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을 주셔서 모세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2장에 가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또 비방하기 시작해요. 아니,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백성들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세상에 같은 형제 자매인데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미리암을 나병 환자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형제들은 이제 감히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나서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바로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4장에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죠. 따지고 보면 11장, 12장, 13장 이제 여기에도 중간중간 또 사건들이 생기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이야기는 36장까지 내용 중에서 실제로는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는 뭐 한 25, 6장까지 가면 끝이에요. 25장까지 이제 여기에도 중간에 15장도 제사 이야기고 오늘 18장, 19장 이런 것도 뭐 광야 생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레위인들의 책임, 뭐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무리바 물 다툰 사건이 나오고 나서 22장, 23장, 24장, 25장은 모압 왕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이제 그런 내용의 비느하스가 했던 사건. 그리고 26장 가면 인구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광야 생활 끝났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광야 생활은 뭐 한 11장, 10장, 11장부터 시작해서 한 25장 정도까지가 광야 생활 다예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제사 이야기 막 이렇게 얘기하면 40년 광야 생활의 이야기는 정말 짧게,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래서 미드바르 이렇게 말하거든요. 광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광야 생활이 이제 오늘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 그러는데 민수기 자체가 바로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36장까지 긴 내용 중에 실제로 광야 이야기는 한 10장도 채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가 많고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이야기 광야 생활의 주 내용이 뭘까요? 주 내용이 10장, 11장에서도 다베라 사건, 탐욕을 품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또 원망 불평하다가 나병 걸린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또 원망 불평한 사건, 그러고 나서 고라가 또 당을 지어가지고 또 덤비다가 또 사망한 사건, 그리고 또 20장에 가면 무리바 물가에서 또 물 없다고 또 다투다가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화를 내면서 내리치는 바람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던 사건,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막 이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의 광야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빤한 모습이 하나 제대로 없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잘한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대들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매 맞고 불타 죽고 막 땅이 갈라져 죽고 왜 이럴까요? 그죠? 참 이걸 보면 이 민수기 사건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민수기 사건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남겨준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 안 남겨두고 왜 이런 얘기만 남겨주셨을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라서 조금만 살만하면 원망과 불평과 죄지을 생각밖에 하지 않는 타락한 존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꽤 괜찮고 내가 꽤 잘났고 뭐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지만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죄지을 생각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죄지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 감히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할 자격이 없는 게 우린 다 연약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 기도에 가르치는데 내가 죄인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이 짧은 광야 생활, 긴 민수기 내용 중에 진짜 들어가야 할 광야 생활은 짧은데 그 짧은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나간 이 끔찍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16장까지 보면 반란의 원망과 불평과 반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었죠?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아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선택한 아론은 바꾸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18장을 읽다 보면요. 제가 이제 16장 읽으면서 이 18장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성소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소의 직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럼 성소의 직무를 왜 다 안 했지? 아니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란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성소의 직무를 아론이 제대로 다 못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일어난 마찰.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주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고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우리가 추정을 충분히 해보니까 이 성막을 세우고 남쪽에 고핫 자손이 있는데 이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은 남쪽에 있고 그 고핫 자손 밑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었는데 고라와 르우벤 지파가 가까이 붙어 있고 르우벤 지파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서 부추기고 하다가 보니까 짝짝꿍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보면요. 고라와 아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고라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고라는 손을 절대로 대면 안 되고
대제사장 아론이 와서 파란 휘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법궤를 덮고 또 뭐 떡상 분향단 이런 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갖다 놓고 휘장을 덮고 그러면 고라와 이 레위인들은 와서 그냥 어깨에 메고 운반만 하고 내려놓으면 제사장들이 펼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직무를 다 해라,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진노가 임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론이 하는 걸 보니까 고라가 못 기다리겠어. 왜? 느려 터졌거든. 나이가 많고 뭐 하는 게 제대로 접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펼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고라가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요. 좋은 의도지 나쁜 의도 아닙니다. 그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휘장 덮는 거 펼치는 거 내가 해줄게요. 운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하는 그 일을 같이 거들어 주려고 하고, 아론은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래서 안 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 아 이거 좀 하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뭐 내가 좀 거들어 주면 좋지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오고 갔을 수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라가 생각할 때는 그 파란 휘장 갖다가 뭐 이 분향단 덮고 떡상 덮고 등대 덮고 뭐 법궤 덮고 또 접어가지고 또 옮기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아론이 너무 느리고 제대로 못하니까 도와주려고 좀 뭐 거들어 준 것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론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고 제사장만 손대라 그랬으니까 너는 하지 마. 이런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론 제사장들만 만지고 레위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그냥 운반만 해라. 그런데 운반만 하려고 하는 고라가 볼 때에 아론이 너무 느리니까 좀 도와줄게요.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죠?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죠? 오히려 그래 도와주니 고맙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안 돼 하는 데 대한 고라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만이 돼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조금씩 읽으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죄를 담당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성소의 죄를 담당한다는 무슨 말인가 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아론에게 너와 네 자손들 이 제사장들 너희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성소에 대한 죄가 뭘까요? 이 성소의 기물을 아론과 제사장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는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라는 말은 누가 손을 대면 그 죄를 네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그런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맡겼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손대면 그건 죄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네가 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아론이 제대로 못 졌던 거죠. 이거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랬다. 그런데 고라가 이거 또 좀 도와주면 빨리 하고 좋지요. 뭘 그래요 하면서 와서 손을 댔을 때, 이걸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댔을 때,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손을 댔을 때 제사장만 손대야 되는 것을 고라가 손을 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아론 네가 져라. 너와 네 후손들이 제사장들 너희들이 책임져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만 그 사람들만 아니라 같이 죽는다 이야기예요. 7절에도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과 너희가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한다는 게 단순히 제사만 집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 드리는 것만 제사장의 직무가 아니라 제사장은 성막을 운반할 때에 그 성막을 정리하고 휘장을 덮고 벗기고 옮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직무였고, 제사장이 다 정리해 놓으면 고라 같은 이 고핫 자손들은 단순히 와서 메고 갔다가 매다가 놨다가 운반할 때 그냥 아론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아론이 뭐 제대로 못하니까 좀 도와주겠다고 선한 뜻으로 했지 절대로 나쁜 뜻이 아니에요. 고라가 나쁜 뜻으로 했던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월권 행위가 되고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18장을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책임져라. 죄를 담당할지니라. 아론 자손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성소의 죄를 담당해라.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누구요? 제사장들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 하는 겁니다. 무겁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한테 엄청난 책임을 묻는 만큼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아론을, 모세를 비방하거나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만한 권세를 준 이야기가 앞에 17장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론이다. 16장의 고라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을 다 죽게 만들었고 14,000명이 넘게 연병으로 죽어가게 만들었고, 이랬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세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와 아론에게 절대로 도전하지 마라.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야 되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권세를 높여주는 만큼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것은 책임이에요. 권세를 맡은 만큼 책임도 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야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겨야 되고, 맡은 것만큼 자기 책임입니다. 18장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8장의 내용을 쭉 보면 책임져라 하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몫을 이제 20절까지, 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소제, 거제물, 요제물,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리는데 불로 태운 것 빼놓고는 제사장 너희들이 먹여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린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 이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지만 다른 제물들은 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요.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요. 고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들은 그것만 먹어도 막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뒤에 21절부터 24절까지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얘기를 해요.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제사장을 도와서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운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또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되는데 이 11조의 11조를 드리면 그건 또 아론과 제사장 몫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11조를 바쳤으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고 나면 몇 개가 남아요? 9개가 남아요. 백성들은 9개를 자기의 몫이 되는 거죠. 그 레위인들은 12지파에게 받았으니까 12지파에게 받았으니까 10개 중에 1개가 아니고 1개씩 받아도 12개를 받는 거죠. 12개. 그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10개 중에 1개를 내고 나면 9개 남는데 레위인들은 12지파로부터 받으니까 12개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백성들보다 조금 부유해지죠. 그죠? 근데 이 12개 받은 거에 11조를 제사장한테 줘요. 제사장은 말하자면 11조를 받아서 보니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레위인들이 다 넉넉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거 외에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그 지성소에 가져간 피를 가지고 간 거나 번제 이거 외에는 다 제사장의 몫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주 넉넉했다. 그 이야기가 28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음식도 먹고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도 가지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장 그 시대에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백성들은 막 농사 짓느라고 땀 흘리고 일하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은 근데 레위인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성소에서 일을 하는 게 물론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백성들만큼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데 실제로 또 아론 제사장은 힘든 일을 안 해요. 따지고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 휘장 걷고 뭐 이런 거 성막 중요한 기구들은 정리를 하지만 그 외에 말뚝, 널판지, 뭐 텐트, 천막 큰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직접 다 합니다. 아론과 제사장은 이 법궤와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와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 요 중요한 핵심 기구들만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정리만 하지 옮기는 거는 역시 또 고핫 자손들이 다 옮기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때요? 짐승을 갖다가 올려놓고 피를 뿌리고 힘들겠다 싶지만은 실제로 제사 제물을 잡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양을 갖다 잡고 소를 갖다 잡고 하는데 백성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잡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혼자서 잡기가 사실 어려워요. 짐승 한 마리 잡는 것 어렵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막 하는 게 어렵죠. 그걸 누가 돕습니까? 레위인들이 도와요. 레위인들이 돕고 다 해가지고 피 갖다 주면 아론은 갖다가 피 갖다가 내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그게 답니다. 뭐 고기도 다 각을 떠가지고 가져오면 불 위에다 올려놓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지도 않고 제일 부유하고 제일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만큼 권세를 주셔서 아론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한테 도전했던 사람들 고라나 그 250명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즉석에서 심판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 성소의 책임을 죄를 너희들이 담당해라. 3절에도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레위인들이 고라가 법궤를 옮기고 뭐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장막의 직무를 지키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그러면서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 레위인들도 죽고 아론 너도 죽고 같이 죽을 수 있다. 이 책임이, 죄를 짓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죽을 수 있다. 책임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는 한국에 하나님께서 많은 큰 교회들을 주셨는데 그만큼 큰 교회니까 영향력이 있고 방송 설교도 나가고 하면서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크게 은혜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으니까 그만큼 책임 있는 목소리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받은 직분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런 얘기죠. 직무를 다 해라. 죄를 너희들이 담당해야 된다. 아론과 제사장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권세를 주셨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구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어요. 자, 이만큼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해서 엄하게 명령해서 다른 사람들은 성소의 기구를 만지지 못하게 해라. 만지면 같이 죽을 수 있다. 책임져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뭐 제사 드리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뭐 성막에 가까이 하고 뭐 성막을 만지고 그러면 뭐 죽고 이런 그 시대는 아니죠. 그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맡기시는데 그만큼 베드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주님이 맡겼으면 맡긴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장로들, 감독 뽑아서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맡기고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장로, 감독직에 대한, 집사에 대한 자격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감독으로서, 그만큼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겼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런 책임을 감당하려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뭐 무거운 짐을 지라고 맡기면 어린아이는 감당이 안 되죠. 억지로 막 질질 끌고 가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짐이라도 힘이 좋은 어른들한테 맡기면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가볍게 나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과 직분이 같은 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 신앙이 안 되면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신앙이 빨리 자라야 돼. 내 신앙이 성숙하면 웬만한 직무를 맡아도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굳은 일 좀 해도 그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감당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기의 직무를 넉넉히 감당하고 감사로 감당하고, 신앙이 되지 못하면 힘들어서 어려워서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다양한 직무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내 직무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직무를 넉넉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까지 어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신앙이 빨리 성숙해져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 어린 아이 때는 이 일 너무 힘들어 이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별거 아니었거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늘 보면서 그래요. 어린 아이 때는 땅 따먹기, 옛날에 요즘은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놀겠지만 옛날에는 땅 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는데 그 딱지가 뭐라고, 딱지 하나 가지고서 막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 하나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땅 따먹기 하면서 거기까지 안 갔다 싸우다가 막 싸우고 울고 막.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종이 갖다 접어가지고 딱지 만드는데 별거 아닌데 그 딱지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그거는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딱지 너 다 가져라.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어리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 싸움과 다툼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건데, 신앙이 성숙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무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해요. 많은 것을 맡기고 큰 권세를 주면 그만큼 책임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직무를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보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만큼 내 신앙이에요.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건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만큼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서 넉넉해져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직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